금요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처에서 눈이 내려 불편함은 있지만 또한 환경을 초월하여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발전으로 인하여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세상의 그 모든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 일을 위하여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 되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일의 그 참된 사랑을 시작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를 거쳐 저희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지금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후세대를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줄 아오니 지금까지 또한 우리와 나눔을 갖기 위하여 잘 준비하신 그 준비들을 저희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잘 나눠져서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편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빛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녹화가 네, 틀림없이 되고 있으리라 믿고 제 광주 광자에서도 녹화를 한 꼭지를 빼먹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는데 자, 오늘은 어, 이제 한 주간 쉬고 에, 설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구약을 이제 예언서가 끝나면서 구약도 말라기가 39권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이면서 구약의 결론의 역할도 하고요. 또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17권의 선지서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명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총 결론을 맺어주는 그런 책이 말라기이기도 하지만, 또 오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오실 메시아가 이루시는 어, 일들, 사역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또 서론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가 대부분 보면은 뭐 이해는 하고 있죠. 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덤벼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아주 못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는데요. 어, 또 조금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들어가 보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아주 모험을 걸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엿보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 상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너무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심정을,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잠깐 살펴보고 구약 총정리하고
그러니까 말라기가 오늘 끝나면 구약 전체를 한번 총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좀 간단하게 하고 옛날처럼 길게 그렇게 는 못하고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신약은 배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책이고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말라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태로 넘어가지 말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딱 보면 그대로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매개점이 되는, 매개물이 되는 단어냐? 나의 사자. 말라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받아가지고 그 오신다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보낸다는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하고 1장 1절부터 그게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포하는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이게 신약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참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책이냐. 이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쓰여진 책이 틀림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쓸 수는 도무지 없는 거죠. 어떤 뭐 학자도 그렇게 얘기했대죠. 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뭐 남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게 틀림없다. 그런데 만일에 누가 시비를 걸어서 야, 이거 사람이 썼지. 하나님이 무슨 글을 쓰냐? 이거 성경은 사람이 쓴 거야. 그렇게 얘기를 주장한다면은 그래, 맞다. 그렇다면 그 쓴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그만큼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문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철학적인 뭐 역사적인 이런 배경만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데에서 그친다면은 이거는 그냥 책에 불과하죠. 그런데 반드시 성령님이 기록될 때의 그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읽을 때 같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기록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참 어, 눈물도 흘려보고 웃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비통해하고 비탄에 빠지고 뭐 이렇게 또 아주 뭐 힘도 얻고 치열업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는 이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책임이 틀림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구약의 결론이면서 신약의 서론인 한번 말라기를 짧으니까 전체가 4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책이지만 오늘 문장을 다 읽어보고 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읽기 전에 잠깐 뭐 먼저 이제 말씀을 뭐 드리자면 잠깐 개요하고 또 말라기의 구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제목은 이제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 항상 사랑을 하는데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채이시는 분은 하나님 쪽입니다. 항상 인간은 뭘 믿고 그렇게 배짱, 그럴 때 뭐 하나님 믿고 나 이랬어. 뭐 이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배짱 좋은 못돼 먹은 백성이 없어요. 예.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시대와 겹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앞이다. 그래서 뭐 BC, 그러니까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BC 475년에서 460년 그 어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규정이 지어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학자들의 주장은 말라기가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짐으로 인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기폭제가 됐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먼저다. 말라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겹치기는 하지만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성이 더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저는 따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나타나서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기한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안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주 학계 할아버지, 백살이 다 된 그 학계 선지자와 민족의 어른인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청년, 30세의 소년, 청년 선지자인 스가랴,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독려를 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해가지고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520년부터 4년 만에, 516년, 또 515년에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그렇다고 본다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70년에서 한 8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제2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7, 80년 정도가 지난 세월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럼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뭐 마지못해 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재물도 어? 아주 형편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갖다 바치고 드리고 정성도 없고 존경도 없고 뭐 다 심지어는 뭐 하나님께서 아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 선포했던 그런 정말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도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기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사기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탁,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를 했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우리하고 비슷해요. 내가 뭐 좀 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당장에 하나님이 자판기에서 뭐를 빼내주듯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몇 년간요? 7, 8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경제적으로는, 아니, 자,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어? 바벨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나타나서 다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물자까지 막 줘가면서. 아니,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뭐 얘기할 수 있고. 그때 학계 스가랴가 와가지고 성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국이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을 발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성전 지어놓고 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종말의 때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빨라봐야 예수님 초림 때.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는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셔가지고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라기가 와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학개스가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막연한 거예요.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 경망스러운 표현으로 딱 사기꾼 취급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다 사기꾼들이야.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하나님도 거짓말. 아, 우리 하나님 못 믿겠어. 우리가 정말 이 어?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고 있고 성전 지어 바치고 나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학개스가랴가 떠들어가지고 그것 믿고 우리 했는데 지금 뭐 메뚜기 때 재앙까지 나타나가지고 녹색으로 생긴 것은 다 갉아먹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고 어?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 섬겨봐야 말짱 헛거다. 헛되다. 이런 마음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실망, 뭐 불신, 낙담, 절망, 뭐 비관, 뭐 아무튼 환멸, 냉소주의, 조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렵고 그렇게 힘든 줄 다 안다. 하나님인데 그건 모르겠냐.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더라도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거 조금만 지켰으면 저는요, 11조를 도둑질했다고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하면은 뭐 11조 아주 그냥 뭐, 어? 옛날부터 얼마나 이게 그 유명한 말씀입니까? 11조, 어? 헌금 생활 잘해라. 안 그러면 당신들 성도들한테 향해서 말이야. 어? 잘 제대로 이제 내용 파악이 안 된 그런 분들이 11조 안 바치는 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십계명을 어긴 십계명의 신우이 안부 살간도 여덟 번째 팔계명 아닙니까?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십계명 중에 도둑질이 여덟 번째 계명 아닙니까? 자, 십계명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죠. 이 사람들이 이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 동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11조 아니 너무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11조 바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지금 없는 살림에 없는 이 중에 어? 우한 중에 그나마 이 정도 바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내 거 도둑질한 거야. 그거는 10계명에 8계명을 너희들 어긴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 구원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화로 11조에 대한 예화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도중에 예화를 들어서 11조로 시험을 해봐라. 너희들이 11조의 정신, 11조의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를 향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이게
도둑질보다 더한 너희들이 십계명을 어겨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엄중하게 다스리는 죄다 이게 하고 그런 불경과 불신앙과 그런 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그것들을 지적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은 말라기 책은요, 6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 표로 만들어 놓은 게 6가지의 논쟁인데요. 이 6가지 논쟁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내 언약 백성, 너희들, 심지어는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유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또. 당신의 언약 백성. 앞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줄 사람. 이제 구조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심판한다 하면은 유다와 열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두 대조법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이지만 너희들도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언약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사람은 유다 백성 중에서도 악인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열방에서도 열국, 즉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라고 이미 이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 말라기가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고 서론과 같은 것이고 구약의 결론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 이제 증거를 대보라고 이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대듭니다. 콧방귀 껴가면서 조롱해가면서. 그러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걸 대들어요. 이런 구조로 6번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입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주 불경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아주 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냐고 공손하게 지금 묻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법 자체가 덤비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심은 포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 지어서 바치고 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 이게 뭡니까?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사 헌물 잡아다가 이렇게 봉헌물을 바치고 있는데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백성한테 이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고 덤비는 이런 지금 장면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랑 안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너 들어봐. 에서는 그러니까 딱 지금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아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집단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다 그냥 죄가 간영하니까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다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 심판을 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8식구를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번성하고 불어나니까 인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도시를 건축하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게 하니까 바벨탑을 언어를 흩뜨리시고 온 민족을 다 분산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처음에 땅,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니까. 요 세 가지 중에서 땅도 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다음에 백성을 이루겠다 해서 백성을 야곱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처럼 딱 거기다 넣어가지고 70명 식구들이 들어가서 400년 후에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민족으로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만들어서 인도에 내는 장면이 모세 오경의 얘기가 창출 레민신 이 다섯 건이 토라가 그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약속을 하신 그 언약 백성,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약속의 자식이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낳은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 아랍 족속이 된 것이고 이 중동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의 뭐 시조가 된 것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삭 이제 나왔습니다. 그 독생자 같은 그 이삭 하나님과 언약의 자식인 그 언약 백성인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지금의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 바치라고 그러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이제 이건 진짜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쌍둥이가 모태에서 나오는데 이 둘 다 키우셔도 뭐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한다는 증거로 2절 하반절에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야곱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들을 택한 백성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드디어 개별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말라기서의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적인 무조건 뭐 우리는 유대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나는 뭐 유다 지파다. 뭐 나는 무슨 베냐민 지파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이게 이 구약 시대에 그거 말라기서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주 이게 많이 위태위태했을 거예요. 뭐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또 취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낀 대목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야곱이 후손들 아니냐? 나 야곱 사랑했다니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에돔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 에돔 멸망시켰죠. 에돔 539년에 왜 오바디아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아예 그냥 어, 에돔은 아예 멸망을 시켜 500 그렇죠. 자, 이때가 이미 이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에돔은.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미 멸망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오바댜서에서 예언한 그 에돔 멸망이 이미 시행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는데 뭐 감히 인간 주제에 뭐 어떻게 뭐를 해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방신들이 그 통치하는 것은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네 모시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국한된 장소만 통치하시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걸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온 지구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첫 번째 논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증거돼 보시오 하니까 갑자기 에돔은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걸 지금 증거로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니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완전히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들이 뭐 나를 좀 사랑한 적 있어? 너희들 대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뭘 너희들이 나한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딱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래도 최소한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고 종이라고 하면 자기 상전인 주인을 공경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서 나를 공경하긴 하냐? 공경하는 게 어딨냐?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너희들이 주인 두려운 줄을 아냐? 그거 안 하잖아. 난 무시하잖아.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이 말대답하는 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락바락 또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어요. 자기들이 언제 뭐 멸시했냐고 이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세상에 봐라.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전혀 공경함이 없어.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멀리하고 조롱하고 무시한 거야. 응? 너희들이 무슨 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제물 중에 흠없는 것으로 아니 뭐 레이기나 민수기나 뭐 신명기를 보더라도 제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뭐 도무지 지킬 마음도 없고 어? 자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아주 그냥 하나님 자체도 귀찮고 그런 제사 행위 자체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죠. 이건 진짜 성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 수치감을 느끼게 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건 사실 끝장입니다. 끝장. 이건 뭐 구원 못 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사람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런 거 가져왔다고 오히려 어? 그 사람 총독이 받아도 그런 거 가져왔다고 너한테 야단을 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의문문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너희 하는 짓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가져와서 흠없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아니 그게 크고 좋고 막 이런 게 아니라도 정해진 대로 예물을 성의껏 정성껏 준비해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서 오면 그러니까 돈의 액수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5만원짜리냐 요 지폐 화폐 4장을 꺼내놓고 어, 제 조카가 와가지고 제 손녀한테 세뱃돈으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원짜리 4장을 쫙 꺼내놓고 여기 골라라. 손녀가 참고로 돈을 전혀 모릅니다. 두 돌 막 지나서. 그런데 5만 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꺼낸 것을 집요하게 딱 눈여겨봤다가 그걸 잡는데요. 그래서 그 처음에 5만 원짜리를 꺼내니까 그걸 잡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그 액수 5만 원짜리냐, 만 원짜리냐, 5천 원짜리냐, 1,000원짜리냐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손녀한테 그 저 세뱃돈 주듯이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0원짜리여도 내가 이게 형편이 이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여기에 담았으니 깨끗하게 그걸 다리미질해서 옛날에 그 우리 할머니 성도님이나 어머니 성도님 세대에서는 그러셨다고 그래요. 대리미로 이렇게 돈을 헌금할 돈은 연포돈은 이렇게 펴가지고 봉투에 깨끗이 이렇게 한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정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먹지 못하게 흠없는 것을 양을 골라서 아니면 흠없는 비둘기를 골라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봉헌하는 봉헌물이나 제물을
드리면서 버릴 거, 사람도 못 먹을 거, 이런 거를 골라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버렸구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 고사하고 이미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냐?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님께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뭐 무슨 동물 제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전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제도와 규례와 법도인데 그거를 거꾸로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좀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고 대먹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 귀찮아 죽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앞으로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미 이제 이것도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시는 정말 그 사이에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어느 정도 성취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열국들이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안 믿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지금 오히려 하는 거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이제 분양 동물 제사는 없어졌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인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2장 9절까지 해서 이 제사장들의 이 타락상과 부패함을 얘기를 하고 2장 10절부터 지금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만이 아니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약속을 안 지키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 이방이 나를 섬기는 그런 나를 내가 또 제정할 거야.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가 동물 제사를 폐하신다. 이건 뭐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뭐 재물만 드리면 뭐 구원해 주셔야지 뭐 그냥 그러니까 대충 뭐 눈먼 거 다리 전 거 뭐 부러진 거 병든 거 사람이 먹지도 못할 거 이런 거 갖다 바칠게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딱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장 1절입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해서 쭉 지금 이어나가는 게 두 번째 논쟁이 2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이 동물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또 더더군다나 출애굽 1세대들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다 눈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산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줬지만 이들은 끝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제사장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선포고 선고가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 심판으로 따지면 너희들이 가져온 그 희생 제물, 흠없고 정결해야 될 깨끗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삔 것, 이런 사람도 먹지 못할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물이라고 가져온 그 제물에서 똥을 빼서 너희 제사장의 얼굴에 내가 다 발라줄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나 얘기했습니까? 제사장 얼굴에 똥을 쳐 발라서 내가 너희들을 다 물리쳐 버리듯이 너희들도 이방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하도 내버려 둘 거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자, 어, 3절 하반절입니다.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레위기를 주셨을 때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율법. 그것은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 생명을 주는 율법이고 생명을 주는 언약이고 평강을 주는 언약이고 내가 이것을 그 레위인에게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5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희가 깨뜨린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린 거야.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2장 9절까지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변질과 타락과 부패 이거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2장 4절부터요. 2장 9절까지를 형광펜이 있으면 박스로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십시오. 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자들이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새로운 제사자, 새로운 예배자, 우리가 그 예배자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저 멀리 이제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민족, 너희들 내가 직접 약속을 레이하고 모세하고 내가 직접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도 주고 했지만 너희들은 다 안 지키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이방 민족들 저 대한민국에 있는 그 특히 대한민국 이제 남쪽에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세워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 깨끗한 예물을 받는 것이고 깨끗하고 신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는 거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장 4절부터 2장 9절까지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박스로 딱 쳐놓으십시오. 이 속에 내가 들어있다. 네. 이 두 번째 논쟁의 증거가 하나님이 내세우는 증거물이 접니다.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라고 사랑하는 증거를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기 지금 2장 4절부터 9절 안에는 여기 계신 분, 모든 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지. 그러니까 제사장 그 대표되는 놈 제사장 얼굴에다는 그냥 재물에서 나온 똥을 그냥 쳐 발라줄 거야. 대신에 어쩔 줄 알아? 저기 대한민국에 2000년 뒤 아니 2500년 뒤에 나를 사랑하는 새로운 그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2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박스 쳐놓고 거기 그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놓고 지금 자랑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선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예. 실감이 전혀 안 나시는 표정이지만 그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신앙 윤리가 그 네. 마음에 명백하게 딱 꺼져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마음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네.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라기 다음에 에,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오리라한 엘리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소개도 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마디 일성으로 외치는 첫 마디가 뭡니까? 400년 전에 말라기 때 말라기가 와서 외쳐도 도무지 너희들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했지.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끙끙 앓으셨는 줄 아냐? 그래서 이제 내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난 메시아가 오실 건데 너희들은 그분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자는 어떤 자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지금 할 일은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언제 것을 회개하라? 400년 전에 말라기가 와서 그렇게 외쳤어도 너희들 아무 반응도 안 했잖아. 성전문 닫아보시오 그러면. 아이 뭐 제사 받기 싫다면서요.
가세요. 너희들 그랬잖아. 회개해라. 너희들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너희 죄도 회개하면서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 마음에 새 언약으로 새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얘기는 마태가 뭐 하는 거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약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부 쫙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0절입니다. 2장 10절. 이거 뭐 짧으니까요. 네. 자,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자,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할머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내 딸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세 분 성삼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자, 어려운 얘기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는 거죠.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회방을 하면서 깨는 거죠. 깨.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깹니다. 하나의 성령에 연합되지 못하게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한 아버지, 10절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세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건 뭐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 자기 조강지처 이스라엘 여인들을 버리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뭐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쫓는 여자들을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못돼 먹은 백성들에게 지금 질타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배신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 드려봐야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교회 이미 마음이 다니는데요. 삐뚤어졌는데 뭐. 예,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필요 없어요. 예, 아무 음. 상관없어요. 안 이미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네, 마음을 보시니까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예. 음, 음. 그래서 자 유다는 11절 읽었나? 네네. 12절.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는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왜 우상 숭배에 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빠지냐면요 즉답을 해주는 신 같거든요. 가서 내가 불쌍한 척하면서 막 그 앞에서 통곡하고 막 탄식하고 막 이러면은 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응답성을 바로바로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만족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가지고 눈물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13절에 그 말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우상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뭔가 그 우상들로부터 복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 그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거야.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고 막고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 재물도 이제 안 받으시고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다야. 거기 그래 가라 가 우상한테 가가지고 해 계속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에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이 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쳐 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우상 섬기는 우상신 그 신들에게 이 몸바치고 추종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과 차폰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섞어 문드러져서 그냥 다 사돈 맺어버리고 막 이제 완전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계 사회가 지금 깨져버리는 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너희는 이르기를 했구나.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영이 없어가지고 아담 한 사람만 흙으로 먼지로 창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영을 훅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영이 없으셔서 한 사람만 아담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남도 아니고 또 다른 흙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거기다 영을 또 부어서 훅 불어넣어가지고 루아크 불어넣어서 이불을 하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한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제발 신실하게 거짓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은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아무 소용없다. 응?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어.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고 너희들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을 총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깨지니까 너희들은 이웃 사랑도 깨버린 놈들 아니냐? 이웃 사랑 깨버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조강지철로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신 쫓아가려고 이방신 쫓아가려고 이방 그 여자들을 쫓아가려고 핑계 만들어 가지고 너 조강지철 쫓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방지처 여자가 좋게 쫓아내려고. 보이는 거나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적으로 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우상 섬기는 게 좋아 보였고,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또 예,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한테는 응,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응, 우상한테는 맛있는 그 우상이 좋아하는 과자 만들어 가지고 정성 응. 들여서 만들어서 갖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처음에 네, 택해준 아내보다 네. 다른 여자가 더 좋았고,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왜 뜨끔하지? 영육간에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심이 파괴가 되니까 육신의 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남의 떡이 뭐 커 보이고 뭐 남의 에? 뭐가 뭐 이뻐 보이고 그런다고 참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백성들끼리 이웃 사랑을 스스로 깨서 하나님 사랑까지도 깨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달려가고 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달려가고 스스로 있다. 속인 거죠, 자기를. 맞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나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편들이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제사 제물이나 봉헌물도 고개를 돌리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예. 받아. 예, 안 받겠다. 음, 그리고 너희들 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네 배우자한테나 잘해라. 음, 응? 하나님도 속여. 하나님 관계 깨지니까 이제 인간관계 깨지는데 가장 음, 가까운 이웃인 음,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깨져. 그 목적이 뭐냐? 네 다른 우상 섬기기 위해서 조강지쳐 버리고 이방 여인 취하려고 막 도망가는 거 아니냐. 17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네 번째 또 논쟁입니다. 이때는 이제 드디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아주 연단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바로 지금 이제 요번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메시아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따위로 조롱하고 이런 못된 짓을 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요. 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거기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내 사자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키. 이게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서를 쓴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 고유명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 속에는 엘리야로 대표되는 세례요한, 예수님 전에 내가 내 음, 사자, 마이 메신저, 내 사자를 보낼게. 내가 말라키를 보낼 건데 지금 나타난 선지자도 말라키고 이름이 음, 400년 뒤에 내가 말라키를 보낼 거야. 그게 세례 요한이야. 그 세례 요한이 음, 6개월 뒤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음, 그 메시아가 갈 거야. 그러니까 음, 내 사자는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사자는 말라기고 음, 말라기거나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할 때 주 동그라미 그 주나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음, 메시아죠. 그리스도. 음, 그러면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 사자는 이제 그 심부름하는 사자 아닙니까? 근데 왜 사자라고 썼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이시면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디 인간들끼리는 약속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인간들끼리 한 음, 약속이야, 뭐, 그거야,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네, 지키면 그만이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인간들끼리 하는 것은 약속일 뿐이고,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하는 신실한 약속, 언약,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인간이니까. 음, 그러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언약.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또 하나님과 중보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붙이고, 사자라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인데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반은 아니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런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죠. 메시아밖에.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 너무나 적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 저는 100번 그 학자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400년 뒤에. 400년 뒤에라고 얘기했으면 다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양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음,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자, 물론 인간들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시고 있지만 그 뒤에 언약의 사자,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못되고 타락을 하고 언약 백성이, 내 백성이, 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도 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뭐 죄인이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참 미천한 존재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열망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그래도 어찌됐건 지속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지는 않겠다.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갈게.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갈게. 그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피조 세계에 창조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직접 이 역사의 무대에, 직접 이 피조 세계에 직접 등장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고, 종말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 위에 장막을 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 인간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을 하시는 이,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지들이 파괴해놓고 깨놓고 우리가 언제 깼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우리가 성전 지어서 바치면 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 덤비고 대들고 버릇없이 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끙끙 앓으시고 아주 눈물로 통곡을 하시고 성전 문을 닫고 이 성전을 떠나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직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배경에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그냥 밋밋하게 이제 예전에는 좀 읽었다가 그래도 요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원어를 좀 다 찾아서 이렇게 대조해보고 또 이리저리 또 여러 학자들의 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 말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몇 줄 안 남았으니까요. 예, 빨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 10, 아니다.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요. 6절은요. 해석이 이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문가들의 이제 학자들의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원어를 보면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뭐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도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음, 지금. 음, 뜻이 이런 뜻인데 번역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라. 영 이게 앞뒤에 안 맞지 않습니까? 번역이 그런 뜻입니다. 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당연히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향하는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야.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그런데 너희도 얘기 이놈들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너희 조상 이름도 하고 똑같이 야곱이 야곱의 자손들인 것을 야곱의 자손임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그대로 변함이 없이 아직도 남을 속이려 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인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돼 있는 것은 원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탓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은요. 책들은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뭐 차준희 교수나 김창대 교수 또 김혜공 교수 책들을 보면 예, 예.
거기도 공통적으로 여기 3장 6절에 대해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이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끝까지 남을 속이려 하고 끝까지 남을 발뒤꿈치를 잡고 사기치는 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게로 좀 제발 좀 변해서 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7절 3장이죠? 방금 네네네. 3장 6절 했으니까 7절. 예.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이 유명한 대목인데 이것이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레위기를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의 결론이 내게로 돌아오라. 음, 음, 구약의 결론이 얼마나 한결같이 야곱의 자손임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는 이 야곱 자식들, 사기꾼 자식들, 끝까지 거짓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요.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 싫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마음이 우리는 할 패역할 만큼 대로 했어요. 패역한 거예요. 예. 네. 이미 패해간 이 족속이 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 우리가 뭘 더 해야 뭐 하나님 만족하실 거예요? 아이, 우리는 이제 안 하려면 안 해. 포기합니다, 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11조 카드를 예화로 지금 꺼내시는 겁니다. 음, 너희들 이렇게 나를 한번 실험해봐라. 너희들 지금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라기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은 메뚜기 재앙까지 겹쳐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가물고 물도 없고 비도 없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너희들이 그걸 해봐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먹고 살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 그래서 도둑질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음, 10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 너희들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봐라. 자 11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년에 한 번씩 자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을 11지파가 레이지파를 뺀 레이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레이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자기 모든 소득에서 수확물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게 매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11조를 바쳐요. 그러면 그걸 받는 레위인은 11개가 들어왔죠. 11개가. 11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또 1.1,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1.1을 제사장들한테 바칩니다.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굶어 죽습니다. 이걸 안 주면. 그러니까 11조에 11조. 그게 봉헌물입니다. 이걸 바쳐야만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이게 구제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 11조를 별도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게 100%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몸에 병이 있거나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쨌거나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모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이웃사랑에 쓰는 구제헌금입니다. 그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땅도 원래 없는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서 결국은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헌금 생활을 안 지키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사람 간의 이웃 사랑도 깨져버리고 그 이웃 사랑이 깨지면서 그 여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하나님 관계도 깨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지금 복 타령하고 있냐. 좋다. 그러면 우리 내기 한번 하자. 너희들이 내가 레이 사람과 맺은 시내산 언약,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레이기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봐라. 시험해봐.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이 예화를. 11조를 하면 기계적으로 뭐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하고 지금 기부앤 테이크를 하거나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지금 그러니까 11조는 지금 이건 예화일 뿐이지 목적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제발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래 관계를 형성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출애굽된 대먹지 첫사람을 못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기본을 이제 잊어버리고 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음. 하나님을 이런 자들한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이게 사랑이 안 이게 되니까 이럴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근데 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곧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안 내는 것이 도둑질한 거야. 너희 곧 온 나라가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집단 범죄가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도 내 개인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공동체 전체가 음, 세금의 음. 개념으로 이걸 그냥 의무로 내고 전체 공동체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로 따지면 세금입니다. 세금. 의무적으로 그냥 딱 떼는 이런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죠, 교회. 자,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지금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은데 지금 시간상 일단 4장까지 끝내놓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 재앙도 없게 해주고 너희 토지 소산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주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다 지켜주고 태풍도 안 불게 하고 비도 적당하게 오게 하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오게 하고 해줄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규례야 율로야 법도를 잘 지키고 레위기대로 잘 지키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와, 복을 막 퍼부어 주시네 하고 옆 사람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보고 너희들 부러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거짓말하겠냐? 그런데도 이 못된 족속들이 13절부터 보십시오. 마지막 논쟁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면서 바락바락 대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벌써 이들의 말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뭐 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 백성한테 자기 자녀한테 뺨 맞고 발로 채이고 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비난당하고 이런 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이한테 도리어 맞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못된 놈이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못된 짓 더 많이 하자. 우상들이 더 신통해. 능력 있어.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에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다 벌줄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복 줄 자는 복 주고 상 줄 자는 상 줄 것인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렇죠. 종말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가요. 그 뭡니까? 저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할 때 그 세굴라. 세굴라 있죠. 세굴라. 그 출애굽기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음,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제사장을 되고, 되겠고, 네, 그렇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을 거룩한 백성이 될 되리라. 것이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얘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걸려 있는 이 얘기가 세굴라. 지금 말라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내가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날에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세굴라 내 소유로 삼고 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보십시오. 이게 유다와 지금까지는 모든 선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다와 열방을 나눠서 구분해서 심판하셨잖아요. 유다는 그냥 유다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단체로 공동체 단위로 교회 단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음, 열방은 다 불심판, 지옥 심판. 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에 딱 유다 백성 무조건 구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지금 3장 18절에서 의인과 악인 분별할 거야. 그러시면서 딱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네가 아무리 유다 백성, 유다 지파여도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 완전히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해도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굴라 내 것인 사람. 이제 개인 공동체가 아니다. 너는 소망교회니까. 너는 뭐 무슨 뭐 저 서울 뭐 명성교회니까. 너는 뭐 온누리교회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세굴라가 있을 것이고 소유가 있을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백성은 의인. 거기서 뭐 장로, 목사 뭐를 했든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레위기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나의 사자 말라키라는 말이, 내가 보내리니,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 말도 말라키. 그 말라키가 이때의 말라키, 이 책을 쓴 말라키고 또 음, 한편으로는 신약에서 400년 뒤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고, 음, 오실 메시아를 음, 소개하는 자, 음, 안내하는 자,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이러한 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했던 이 말라기서 처음이 맨 마지막 말라기 끝의 문장을 아버지로서 자녀. 자, 우리가 이 12소 선지서 맨 첫 번째 책이 호세아였죠. 우리가 그 동시몬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맨 첫 번째 책과 12번째 책 호세아서와 요 마지막 책 말라기서가 대칭 구조를 이루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이스라엘, 남편으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스라엘. 이 비유가, 메타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꾸미고 있는데, 자, 이 논쟁에 대해서도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지금 이게 6개 논쟁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제가 이제 몇 가지 새로 만든 거 있는데 이따가 카톡방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면, 아까 우리 잠깐 조금 전에 봤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3장 7절이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할 때 그 전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이 완악하고 못돼 먹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신을 쫓아갔던, 이방신을 쫓아갔던 그런 백성이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중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중보자 역할을 하실 오실 메시아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자. 라고 외치게 되는, 그래서 이 말라기 끝 문장이 바로 마가복음으로 연결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연결된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4장 5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요?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시고 이제 구약의 문이, 성전 문이 닫히고 맙니다. 더 이상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네, 마음이 패역한 것을 마음에서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그리고 않으면 회개가 어, 거짓 회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네네.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뭐 후회한다, 뭐 마음으로 아니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냥 모든 게 이 생활이 바뀌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자, 이렇게 대적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어왔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대화를 하나님께서 시도하셨지만 유대인들과 대화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방금 뭐 하전도사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십니다. 400년 동안 아무 종도 아무 선지자도 아무 사자도 아무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정말 가슴 아픈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응답이지 이게 11조를 내면 뭐 복 받는다 하는 투자나 대가 이런 조잡한 거래가 더더욱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화로 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 봐라. 11조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선지서가 그러니까 자 선지서 소선지서 12권이 처음과 중간에 미가가 딱 들어있고 마지막에 말라기 호세아 미가 말라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서 그 내용이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매개점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행하는 그 언약에 깔려있는 배경은 딱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미시파트, 체다카 그 다음에 인애를 행하고 사랑을 행해라. 헤세드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공의와 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을 행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다 생각을 해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사장적 존재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언약 관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삶의 전도를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전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라고 분부하셨지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깨져버리죠. 그리고 죄에 빠진 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 쫓아내심과 동시에 그때부터 구원 사역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그 가나안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그 약속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국가의 3요소 토지 영토와 민족과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를 다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이 되먹지 못한 백성들은 또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내에서의 왕정 통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남북으로 갈리면서 결국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역사서와 17권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지켜봐왔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 핵심적인 그런 그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등장을 하시겠다. 메시아로 오시겠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려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함께 영생복락하고 살겠다.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장면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논쟁도 이런 수미상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뭐 아까 읽으면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이 6가지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의 죄, 유다 언약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패간 족속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고 바락바락 대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들어봐라. 하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스, 여수아 그 말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죠. 오실 그이가 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종자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초림 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전파하면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또 치유하면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아까도 우리
나왔었죠? 말라기에서도 나왔듯이. 자,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 결국은 모든 구약과 신약 역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을 배우는 과정으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고 우리가 또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끝났으면 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배우는 것이 사랑 배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리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우리 교회에 달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라기와 구약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2시간 동안에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신약으로 드디어 새해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도 전도사님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 하니 얼마나 속고 속이며 아픈 세월을 살아왔는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그 타락한 심성이 무엇인지가 알아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그 죄인의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앙 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주님과 늘 그 목소리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복음에 참된 거짓이 없는 사랑을 뒤치게 하셨사오나 흑암 중에 너무 복음의 빛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었사오나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내어 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내면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로 하여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밝히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시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심어주신 줄 아오니 그 사랑의 진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마음에서 우선순위로 하여 각자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가여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나온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시간 만날 때에도 아버지여 그 사랑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 것에 속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하고 아버지 지나갈 줄로 아오니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길을 마음에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구약 감사합니다. 총정리하는 네,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고맙습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구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만 보내십시오.